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명절 잘 지내셨죠? 지난 한 주간 우리 추석 명절이었는데 우리 직분자 단톡에 오늘 권사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아주 짧은 영상을 올리셨어요. 제가 그걸 봤는데 참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은혜롭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부러우셨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온 가족이 저렇게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바라기는 다음 명절 때 설날에는 정말 한 가족도 빠짐없이 모든 가족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힘써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간절히 복음을 전하셔서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정말 온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주자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남은 한 주 동안 열심히 초청하셔가지고 다음 주를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구원의 기쁨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세 번째 문제 나눴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 즉 엄청난 고난과 박해 앞에서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정답은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자, 박해를 감수하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당연히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내 곁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단했어요.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해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자. 스데반처럼 순교자의 삶을 살고 그 당시 성도들처럼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우리 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우리도 스데반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활의 영광과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순교자의 삶을 살아서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6번째 시간인데요. 그 유명한 바울이 주님을 만난 사건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 학부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70명의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는데 그 70명 중에 한 명, 아주 최고 권력자인 것이죠. 그리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유대교의 차세대 지도자, 유대교의 미래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1절 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죠.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밝은 빛이, 지금 우리 빛이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강한 빛이 바울의 일행을 덮쳐요. 여러분을 덮쳤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눈을 뜨지 못해 다 엎드렸어요. 근데 신기하게 바울에게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이름을 바울로 바꾼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친숙한 이름, 그래서 바울로 바뀐 거거든요.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이때 사울이 바울이 주님께 묻죠.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 정확하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주님께서 말씀하죠. 여러분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까지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죠.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부활도 당연히 믿지 않았죠. 오히려 소문을 믿었어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그 병사들, 예수의 막 부활의 모습을 보고 기절했던 그 병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돈으로 삽니다. 그래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내라. 그 소문을 바울도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아, 예수의 부활이 진짜구나. 예수의 부활이 진짜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진짜구나.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과 신념이 다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진짜구나.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까지 바울은 거짓을 진리로 붙들고 산 거예요. 유대교의 가르침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구나. 예수가 진리구나. 더욱이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네. 예수가 부활하셨네. 나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잡아 죽였는데 나를 찾아오셨네. 이 주님의 등장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이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두 번째 질문이죠. 자, 앞으로 보고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바로 이 질문, 이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이 바울의 일생을 바꿨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무슨 뜻이에요?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당연하죠. 바울은 지금까지 거짓을 진리라고 붙들고 살아왔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완전 다른 방향이에요. 그렇죠? 뒤를 돌아봤는데 열심히 누구보다 달려왔는데 엉뚱한 길로 달려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을 바꿔야죠. 미련 없이 방향을 바꾸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바울처럼 주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부터는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즉 하나님과 엉뚱한 방향으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왜?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 살 길이죠. 미련 없이 버려야죠. 방향을 틀어야죠. 유턴해야죠. 진리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 보십시오.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잡은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죠. 왜?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주님께서 자기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들은 조금 더 미련 없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님께로 바꾼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주님 만났어. 그런데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 주님 만난 게 아니죠. 나 주님을 진짜 믿어. 나 주님의 제자야.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바울처럼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목적,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요. 세상의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었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어,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앞을 못 봅니다. 밝은 빛이 비친 후에 전혀 눈을 떠도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직가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거기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도 못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똑같아요. 3일 동안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바울도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와서 이제 사울에게 안수하는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야, 직가라는 곳에 사울이 있어. 가서 안수해. 다시 보게 해라.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악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메섹에 우리 잡으러 왔다고 하던데요. 그때 주님께서 안심하시면서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알려주시죠. 오늘 본문 15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과 나라를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나의 도구야. 그러니 안심하고 가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줘라. 이에 아나니아가 순종하며 갑니다. 찾아가 바울에게 안수하여 주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지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18절 보십시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렇죠.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바울의 고백이겠죠. 누구한테 야, 내가 눈을 떴을 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 그리고는 다시 보게 되었다. 이것은 이전과는 다른 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보다, 헬라어로 아나블레포, 제가 10번도 넘게 말씀드렸죠. 블레포는 보다라는 뜻이고 아나는 다시라는 뜻인데 어떤 뜻도 있다고 했어요. 위를 향하여. 즉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눈이 멀고 다시 떴는데 그 눈은 어떤 눈입니까?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즉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었다. 즉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에 합당한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을 알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누구보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죠?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이제 예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막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얼마나 당황스러워했다,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의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조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딴 사람 되는 것입니다.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나서 거듭났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길, 세상의 길,
망하는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부르신 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막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왜?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질문해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과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사셨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과 그 뜻을 얼마나 묻고 분별하며 사셨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우린 교회만 다녔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선한 역사도 어떠한 생명의 열매도 우리 삶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그 삶에 무슨 선한 열매가 있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 자체를 안 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20대가 훌쩍 넘을 때까지 이 질문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주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해야 마땅한데, 주님을 믿는다면 이 질문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날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내 삶이 세상과 똑같은데.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이 시작되는 겨울방학 때, 제가 그 전에 3학년 2학기 때 선교회에 들어갔어요. 내비게이터라고 선교회에 들어갔는데 묵상을 자주 시켜요. 암송도 막 시키고. 그런데 거기서 묵상을 하는 중에 이제 학기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어느 그 강의실에 들어가서 선교회 사람들끼리 개인 묵상을 하는 시간이에요. 개인 묵상을 하는데 그 묵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확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때까지 이 말씀을 제가 얼마나 자주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날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눈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부르심이었어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 전까지는 주님의 제자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20년 넘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목사님이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겠죠. 제가 귀뚱으로 든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무슨,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세운 계획을 위해서 살았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그날부터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밖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처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뭐 알아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짧은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신기한 것은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다니던 캠퍼스가 딴 데로 이전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서울 용산구의 한남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남동은 지금도 부자 동네예요. 그 캠퍼스가 없어지고 거기에 아파트가 세워졌는데 아파트 평당 가격이 1억이 넘습니다. 다들 그런 데 살고 계시나요? 너무 비싸잖아요. 집 한 채 값이에요. 집 한 채 값. 그렇게 부자인데 그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복음이 없는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더 뜨거워요.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제가 이제 공대생이지 않습니까?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얼마나 바빠. 아침 7시에 가서 밤 12시까지 공부하는데 시간을 쪼개가지고 나가서 10분 전도하고 30분 동안 말씀 읽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야, 성재 변했다. 너 달라졌어. 어떤 분은, 제가 이제 군대를 빨리 제대했잖아요. 그래서 제 2년 선배하고 학교로 다녔어요. 야, 너 목사 같다. 우리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부르심에 따라 살게 되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변화된 삶을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배들은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기도 하고, 믿음이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기 전과 지금 비교해 보세요. 많이 달라졌죠.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지금 주님을 만난 후의 삶이 똑같을 수 없어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왜? 주님을 만나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거듭났으니까 당연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주님을 믿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달라지지 않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면 그럴 수 있죠.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을 찾아오셨던 주님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주고 계십니다.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나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열어 그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할렐루야,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 죄의 길을 내가 버리고, 미련 없이 버리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찾고 만나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거듭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주님을 만났는데 자꾸만 잊어버려요. 무엇을 잊어버릴까요? 질문을 잊어버려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질문은 안 해. 그리고서 자꾸 주님도로 나를 따라오래. 주님, 이 길이 맞습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니, 주님의 뜻과 다른데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세요? 쫄딱 망하게 하시지. 죄송해요, 망하게 한다고 해서. 망해도 돌아오는 게 은혜지만 주님이 도와줄 수 없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내 삶에 인도하시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사는 목적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거지.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과의 만남, 나를 찾아오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아마 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 주님께 던진 질문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을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글로 3번 반복했으면 사람들에게 말로는 얼마나 많이 얘기했을까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내가 주님께 질문을 던졌지. 그로부터 나는 주님의 그 질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 일평생 바울은 그 부르심, 그 표대를 향해서 바울은 날마다 힘썼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을 놓치지 않았다고요. 그 결과 지금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뀌어야 내 주변이 살아요. 내가 거듭나야, 내가 삶의 방향을 틀어야, 내가 주님께로 내 삶을 고정시켜야 내 가정이 살고, 할렐루야, 내 주변이 변화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질문해야죠. 주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부르심과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은 변화될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과 소망 가지고 오늘부터 매 순간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